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5월 가정의 달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한심령 신령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다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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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를 아침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나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과 나의 눈길을 통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흔들렸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자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마다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보수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늘 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정규 예배에 한하여 교회 좌석 대비해서 20%까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와 수요일 예배와 새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대면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부터 바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백신 1차 접종을 하신 후에 2주가 지나신 분들은 앞에서 말한 제한 인원수에서 제외하여서 더 나와서 모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모임과 애찬과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 목회 계획과 또한 6월달 예배 봉사위원을 확인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와 같이 온전한 예배와 교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정과 교회 원리, 가정과 교회 원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시한 교회론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론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것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이 지체를 가지고 있는 지체론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원리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머리와 몸은 개체가 아니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떨어질 수 없는 유기체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며 이처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즉 주님과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죠,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에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행복한 곳, 또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데나 다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행복한 곳, 행복해야 할 곳,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될 곳, 그것은 바로 가정,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 같을 때, 교회가 가정 같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 그곳에도 그 일터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방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항상 행복이 넘치는 요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첫째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곳, 둘째로 즐겁고 재미있는 것, 세 번째 보람과 가치가 있는 것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합니다. 일터에서 지친 사람들이 일과 후에 교회가 아니면 또 가정이 아닌 술집을 찾아가서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지친 피로를 푼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또 세상의 놀이에 빠지면 빠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행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정과 교회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정의 원리를 세 가지 생각해 보면서 그 뒤에 교회의 원리 세 가지와 비교해 보려는 것입니다. 첫째, 가정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과 존경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23절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바로 이어서 24절에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22절에서 24절은 아내가 지켜야 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 교회가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행해야 할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없을까요? 남편도 지켜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했고, 28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남편이 할 일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헌신적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복종과 사랑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히파쿠오라고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 자세를 낮추고 고분고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게 복종입니다. 자,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여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가져야 할 짐과 남편이 져야 할 짐이 있는데 남편이 져야 할 짐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까지 했으니까 남편은 사랑 더하기 복종할 부분은 또 복종도 하라고 말씀하네요. 자,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원리를 지키며 그 구실을 잘 해야 됩니다. 아내도 아내로서의 원리를 지키며 그 구실을 잘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둘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떠나고 만나는 원리입니다.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또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남녀가 합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죠. 결혼 후에도 부모의 그늘이 너무 크다든지 그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부부가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떠날 것은 떠나고 합할 것은 합하는 것이 가정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떠나라고 하니까 부모를 도외시하고 부모에게 불효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운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부 윤리를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이 마마보이로 살아간다든지 아내는 친정 어머니 친마폭에만 감겨 산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부부가 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의 원리는 뭐냐 하면 또 하나 되는 원리입니다. 자, 31절 끝에 보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육체와 육체를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는 오직 부부뿐입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육체와 섞고 합하는 것을 그래서 불륜,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남남끼리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함께 할 수 있고 운동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생활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섞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만 한 육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을 표현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인 불감증이라든지 가치관의 혼돈이라든지 부정과 부패라든지 여러분, 이 도덕 불감증 가운데 뺄 수 없는 것이 어떤 도덕이냐면 바로 이 성도덕인 거죠. 성윤리인 거죠. 자, 그러나 이 기독교의 성윤리는 아내와 남편만 한 육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행위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려면 부부가 하나 되는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초에 세우신 가정의 원리인 거죠. 사랑하고 복종하는 원리, 떠나고 만나는 원리,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는 원리. 이것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경외와 복종의 원리입니다. 자, 21절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했고 22절에는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전제를 하고 말이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기를 어떻게 아들을 키웠기에 아들이 대통령까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어머니는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순종을 배우시고 그 순종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머리는요, 모든 지체의 상체입니다. 머리는 명령을 하고 통제를 하고 상황을 분석하는 일 등을 합니다. 즉 사람의 전체 신체 구성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손이 2개입니다. 자, 콧구멍도 2개입니다. 여러분 입은 하나예요. 그러나 귀는 2개입니다. 눈도 2개이고 발도 2입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이 2입니다. 그런데 하나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2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이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의 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카네기홀에서 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때 2명의 목사님이 그 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객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 객석은 총10,000원이었다고 합니다. 1부 연주가 끝났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자, 아무개 목사님 교회는 언제쯤이나 이 연주회 관객처럼 차고 넘칠까요? 비웃듯이 아니면 또 걱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에도요 지휘자의 지휘에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그 100명만 있으면 객석이 차고 넘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다면 연주는 실패합니다. 그리고 많은 음악팬들은 그런 연주회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성도님이 될 때 그들이 격조 높은 음악을 연주할 때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가르는 그 척도는 먼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높이느냐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절대 복종하는 신앙이 가장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대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라고 하는 의로운 자와 그의 가족을 불러서 자, 너희들이 배를 만들고 그곳에 올라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배를 만들라고 했는데 그 당시까지요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쏟아진 적도 없습니다. 이 땅 육지 무태에 있는 그 궁창이 터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항상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습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이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환경의 기후였습니다. 그들이 배를 만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배를 만들랍니다. 그것도 축구장만큼 엄청나게 큰 배. 거기에 수많은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을 실으라고 합니다. 자,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의 가족들 셈과 함과 야벳과 그들의 부인들과 자기 아내까지 8명이서 120년간이나 걸쳐서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강가에 만들었습니까? 바닷가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습니다.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요새 말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명령에 많은 사람들은 먼저 물어볼 겁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여기다 만들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서 그를 갖다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을 합니다. 자, 100세에 기적적으로 낳은 외아들, 사랑하는 독자.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그 먼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 얼마만큼 순종해 보셨습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이나 순종해 보았습니까? 주일 나와서 예배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헌신합시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청소하니까 같이 모여서 청소도 합시다. 전도도 합시다. 얼마나 순종해 보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를 갖다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인 것이었어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 원리를 떠나서 두 번째 뭐냐면 떠남과 만남의 원리입니다. 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것, 떠남과 만남이 가정의 원리라고 말했는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세상을 떠나고 예수와 합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는 것을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이라는 말은 신비하고 신기하고 알고 나면 기쁘고 좋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술과 담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술도 끊으려고 했고 담배도 끊으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내 몸이 거룩한 전이라,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것을 끊어버렸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것이 신기한 겁니다. 더 좋은 것을 만나고 저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전 것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과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참된 생명과 소망과 위로와 희망과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좋으면 이것에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를 시작하거나 또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그 이후로는 남녀 교제가 선명해야 합니다. 자, 결혼한 새댁이 날이면 날마다 나가서 남자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놀고 그리고 밤늦게 들어온다면 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신랑이 매일 밤마다 가리지 아니하고 여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전 것은 떠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인 거죠. 교회의 원리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주 안에 주님의 복된 것들이 더 기쁘고 좋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 역시 가정의 원리와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기 원하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 보려고 궁극적인 어떤 이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대인관계도 아름답고 원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자, 부부가 하나 될 때 행복합니다. 남편 마음속에 아내가 항상 자리 잡고 있고 아내 마음속에 항상 남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늘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것, 이게 부부의 바람직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마음속에 늘 우리가 자리 잡혀 있고,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분을 위하고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된다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원리인 거죠.
일본의 가가와 도이코라고 하는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온갖 쓰레기를 버리는 청결통과 같다. 이분이 교회를 안 믿어서 교회를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목욕통인 것처럼. 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번역 있습니다. 자, 어떤 집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성도 간에, 아니 목사님의 말 한마디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말합니다. 야, 나 혼자 집에서 이제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려도 돼. 교회 안 나가. 나 혼자 예수 믿을 거야. 자, 목사님이 그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이야기해도 그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날씨가 추운 때였습니다. 난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숯이 있었습니다. 아주 시뻘개진 숯을 갖다가 그 목사님께서 하나 꺼내가지고 부식기계로 꺼내가지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탔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까만 숯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사님 집주인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어떤 것과 같냐면 이 벽난로와 같습니다. 떠나면 결국은 불이 꺼지고 마는 것이에요. 한참을 생각하던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겠습니다. 내 이 불 꺼진 나무 토막 같은 나에게 활활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소중합니다. 물론 가정도 소중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태초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가정이 시작되었고,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이처럼 교회는 소중합니다. 가정도 소중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가정도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리나 가정의 원리가 같습니다. 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이죠. 또한 서로 떠날 것은 떠나고 만날 것은 만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예수만 교회가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99장 1절과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존중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떠나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모든 어려웠던 것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원리를 통하여, 새로운 가정과 교회의 원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주일원금과 감사원금과 목적금금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천만배로 갚으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했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잘 이겨나가는 슬기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이전처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당하는 동안에, 보내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 민족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다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하고 부족했던 부분들마다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복하며 변화되고 개혁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예수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심령마다 강건하게 하시며 아버지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게 하시고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예비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비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